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은 2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4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안녕 성도교회 가족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변함없으신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그렇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잘 배운 초등부 친구들 우리 질서를 조금 지켜줍시다. 내가 정신이 없어요. 잠깐 아까도 성경 구절 잊어버렸잖아. 설교 말씀에 대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 부모님들 협조해 주세요. 우리 애들 사이사이 안 뜬지. 우리 오전도 사님이 책임지고 애들 좀 조금만 잠깐만 조용히 해줘. 야, 너희들 통합 예배할 때는 제가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하거든요. 짧게 하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어른들 다 조용하잖아. 자, 우리 초등부만 대답해 봅시다. 자, 질서 있는 조용한 친구들 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부모님들 옆구리 좀 찔러주세요. 자, 10분만 조용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대답해 주시네. 알아서 해주세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뜻은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역사라고 얘기하죠. 거창한 인류 역사가 아니라 힘있게 일해 주시는 그 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사례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 우리가 사례라 그러면 항상 이렇게 그러죠? 물질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친구들이 다 얘기했어요. 감사에 표현하는 방법은 물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있을까요? 찬양도 있을 수 있고 또 봉사도 있을 수 있고 헌신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아는 게,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각하고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거를 멈추시면 안 돼요.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똑해졌다, 머리가 트였다, 말문이 트였다, 글씨도 읽게 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기적 같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 알 수 있게 되죠.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시작을 했죠. 아버지 학교라는 것도 있고, 이제 어머니 학교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부부 학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감사할 내용을 30개씩 적어오는 게 숙제예요. 하루 동안 생각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라고 30개. 평소에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은 감사할 거리, 좋은 점을 찾아보길래 찾아볼 수도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감사할 거리를 한 3가지, 4가지 쓰면 더 이상 쓸 게 없다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많아요. 살아있어줘서 고맙고, 나랑 만나줘서 고맙고, 돈 잘 벌어와줘서 고맙고, 이렇게 바람 피지 않아서 고맙고,
뭐 여러 가지 사고 치지 않아서 고맙고 감옥에 안 가서 고맙고 사지 멀쩡하게 달려 있어서 고맙고 막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수도 없이 저희들이 찾을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제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죠. 그리고 1세대,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들 중에서 성인,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20세보다 아래 있었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살아남아 있어요. 광야 40년의 생활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모압 땅에서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는요,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할 때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 아버지들의 세대에 이렇게 행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럼에도 항상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배신했다. 지금 현재도 어떠냐? 지금 현재 너희들도 오락가락한다. 현재에 대한 이야기.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그 땅은 이런 땅이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들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감사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8장 2절에서 10절까지로 이렇게 정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서 감사해라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만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억해라, 경외해라, 찬양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감사할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얘기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감사할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거 지난 40여 년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은혜, 그것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그 광야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그걸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조상이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주셔서 너희들이 그 광야에 40년을 살아올 수 있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다. 그리고 40년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의복이 한 번이라도 헤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발이 부르트고 아프고 다리가 다쳐서 못 걸은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너희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감사하라는 이야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이야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재에 대한 얘기는 5절 6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계시지 않느냐. 때로는 야단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너희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너희들을 이끌고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고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그런 뜻이죠. 아까도 우리가 아이들이 어떻게 감사할래요? 예배하면서 감사할래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완성될 천국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축구 경기, 월드컵 경기를 미국에서 이렇게 어떤 가정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거기 집사님이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시합 전에.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이기게 해줄 줄 믿고 미래 감사하십시다.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냐고 그랬죠, 속에서. 근데 그때 졌단 말이에요. 아이고, 속으로는 아이고 저 집사님 입이 방정이지,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전혀 표현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믿고 감사하면,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 이런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기복신앙이고 미신적인 내용이에요. 그거보다는 오늘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조만간 멀지 않은 미래에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고 풍요로운 땅이다.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셔서 정착하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서는 너희들이 이제는 단지 만나가 아니라 너희들 먹을 것을 풍족하게, 모자라지 않게 너희들에게 먹게 해주실 것이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이다. 항상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라고, 감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겪지 않은 미래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맞이하러 다시 올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들의 본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내가 꼭 다시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미래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라고 한다면 미래를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할 수가 있죠. 주님의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먼 미래에 제 복권에 당첨되게 해줄지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본향, 그 땅을 저에게 언젠가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미래의 일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늘 초점을 맞추시고 정말 또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를 생각하면서, 그렇다 보면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기관에서도,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소에서도 5년간 그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을 연구해 본 사람이 있대요. 연구팀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전 굉장히 넓은 그런 영역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세상의 연구도 그렇습니다. 과학과 통계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감사하는 태도, 늘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심장질환에도 건강에도 더 훨씬 좋은 그런 것을 발견을 했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또 많은 그런 원만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또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나눠주는 그런 일들도 더 많이 하는 것을 발견을 했다. 이 여러 가지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참 유익하다라는 것을 그런 통계적으로도 그런 연구로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 발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필요는 없죠.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계시니까요. 주님께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의 삶을 후반기에도 계속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잘 또 발견하고 생각하여서 늘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유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